오늘 잠언서 14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소리 내서 읽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은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오늘 우리 잠언서 14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는 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혜서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내 집을 세우고 허는 것이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이 차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지혜는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이 그리스도가 나의 지혜가 되어지고 나의 명철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나라 전체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잠언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며 내 자녀에게 이 지식을 가르치는 일에 내 자녀 속에 어리석은 것이 얽혀져 있을 때는 반드시 그것을 채찍을 대서라도 없애주고 쫓아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 삶이고 내 집을 세우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아오셔야 돼요. 잠언서는 말씀을 대조로 반대편을 서로 같이 동시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와 또 지혜로운 자. 미련하면서도 어리석은 것이 잠언서에서 하나님 없는 자를 대표하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데 미련한 것이 고집 센 사람을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반대편으로는 계속 지혜로운 자, 이 말씀을 주시죠. 지혜로운 자, 명철이 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다 회복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14장 31절에 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오래 자라면 인간 존중에 대한 개념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람을 물질처럼 보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우상 숭배하는 자의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돈 없는 사람 무시하는 생각이 들어오고 또 이런 거 죄악을 지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진단하셨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싶은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자는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빼고 모든 문제 사건을 보면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준 생각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나보다 좀 못한 사람 보면은 멸시하는 생각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학대하죠. 근데 이게 뭐지? 돈이 없어서 학대받는지 우리가 직장 다니는 것 자체가 학대입니다. 그렇잖아요. 돈 벌려고 가가지고 사장 밑에서 일하는 것 자체도 학대죠.
그럼 그 사장은 학대 안 받는 그 사람도 마귀한테 학대받는 것이죠. 돈을 줘가지고 그 더 큰 돈을 벌기 위한 학대 속에 들어간 것이죠. 사단은 이런 판을 짜놨습니다. 돈 벌지 말라 말이냐 그 소리가 아니죠. 언약을 붙잡고 돈 버는 현장에 들어갈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오거든. 그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사람을 멸시, 또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행동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존중해주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 우리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아보시면은 나를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속에 들어가시면 사람이 다 불쌍해 보입니다. 저 사람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겠구나. 이게 보이지면 불쌍해지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을 많이 받아본 자. 하나님한테 사랑을 먼저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주를 공경하는 마음이 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영혼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악인은 32절 보시면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마귀한테 훈련받고 계속 마귀를 따라가는 자는 환난 날에 엎드러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환난 날에 일어서고 환난 날에 주를 더욱 바라보고 연단되어져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 없는 자는 환난 날에 엎드러지는 것이죠.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입니다. 의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모두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 가운데 가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듯이 나도 부활할 것이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셔서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신 그분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이시고 높은 자리에 올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주는 그 죽음과 삶에 대한 소망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분별하는 자가 명철한 자죠. 그래서 33절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지혜가 그 지혜가 생긴 자는 명철하게 됩니다. 명철을 한문으로 보시면 밝을 명자 밝을 철자예요. 해와 달과 같이 모든 것이 빛 앞에 드러나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옳고 그름의 명확한 기준이 그리스도입니다.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과 피를 받지 못한 자의 저주와 재앙이 나에게 명확한 기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에 지혜가 머문다고 그러셨어요. 내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준이 그리스도로 확실히 세워지는 명철이 사리가 옳고 그름의 사리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그 사실을 지혜로 분별하겠다. 그리스도로 분별하겠다 하는 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게 되는 것이죠. 악은 섬기고 복음은 밀어내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계속 머물러 계시면서 주인으로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근데 미련한 자는 속에 있는 것이 악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 빛 앞에서는 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 앞에 그 악인의 계획이 다 들통나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완성한 사건, 십자가 사건이죠.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이 모든 나라를 지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워져 있는 문자적인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내 자신을 말합니다. 성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영접을 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분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완전히 성취되어진 것을 영접했습니다. 그 나라는 영화로운 나라가 되어진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그것 자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이 나라에 나의 나라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죄는 백성을 역되게 하는 죄 속에 있는 자는 그대로 욕을 당하게 되는 거죠. 수욕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고 그래서 슬기롭게 행하는 신은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합니다. 지식과 지혜와 명철 있는 자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나라에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왕에게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삶이 점점 영화로운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데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합니다. 동일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를 자기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 미련한 곳이 속에 얽혀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 앞에 욕을 끼치는 신, 주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진노를 당해서 그 길로 데리고 가는 마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전환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정의, 십자가의 도,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진노에서 빠져나온 자가 되어졌습니다. 진노가 임하는가, 진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길로 가는가. 그리고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은 사람 없을 거예요. 지혜로운 자로 들어가고 지혜로운 일을 하고 슬기로운 자가 되고 명철 있는 자가 되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내 입에 세우고 선포하고 마음속에 새겨 넣으실 때 분명한 기준이 생깁니다.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내가 만든 기준들이 다 있어요. 잣대, 개놈. 요걸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걸 가지고 세상을 다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내가 왕인 것처럼. 근데 이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진단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제시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확실해질수록 명철이 오게 됩니다. 사리 분별이 정확하게 되죠. 내 생각을 가지고 사리 분별하시면은 모든 사람이 마귀 닮았기 때문에 교만한 걸 가지고 사리 분별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사리 분별하시면은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문제, 사건, 위기를 볼 때, 뱀으로 인해서 시작된 문제예요. 뱀이 유혹했지만 죄는 내가 지었기 때문에 죄의 대가로 죽음에 가야 돼. 그 죽음이 바로 내가 왕된 자리,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해결하겠다는 그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해결하시고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내가 주인 된 자리에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고 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내 중심에 주인 되어 주셔서 마귀의 머리가 완전히 터지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지혜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
이 집이 세워지죠. 내 자신이 세워지고 집이 세워지고 이 집에서 아무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한 일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들어온 사람은 이 땅에서 리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 다른 사람에게 죽어가는 많은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할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목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주셨어요. 이 형상을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 약속이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고 내 입에 선포해야 될 내용이고 이것을 먼저 나에게 내 자녀에서 내 가정에게 내 가문에서 시행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고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는 이 땅의 주인의 대사, 주인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오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그 가치관, 기준이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명철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존중하시는지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하나님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시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주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래서 사람 보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의인으로서 죽음에도 소망을 가진 지혜로 명철한 자로 이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무시는 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 항상 인정받는 신하로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 되어서 주님에게 늘 은혜 속에 거하는 자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끝까지 증인되도록 땅까지 증인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